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우리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고별 설교를 하고 계시고요. 16장은 그 고별 설교의 끝부분입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비주류로 살아가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참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1950년 전후 이때쯤 미국 사회에서 흑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흑인이 무언가를 한다는 것은 꿈을 꾸는 것,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꿈을 꾼다는 것은 어떤 호화롭고 사치스럽고 때로는 불가능한 것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취업하기도 힘들고요. 어느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도 없습니다. 그럴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습니다. 미국 메이저리그에 제키 로빈슨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류현진 선수가 활약해서 우리나라에게도 잘 알려진 LA 다저스의 전신 브루클린 다저스라는 팀에서 한 10년 정도 뛰었던 것 같은데요. 그가 1947년 데뷔해서 56년까지 10년 정도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하게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그의 등번호가 영구 결번이 되었습니다. 영구 결번이 되었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그 번호를 기억하고 기념하겠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래요. 야구뿐만 아니라 스포츠 구단에서 기념비적인 업적을 남긴 선수들을 좀 기념하기 위해서 그의 번호를 다른 선수에게 주지 않고 영구 결번으로 지정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키 로빈슨은 그가 뛰었던 브루클린 다저스에서뿐 아니라 모든 구단에서 영구 결번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가 흑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흑인으로서 야구 선수가 되는 꿈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해서 야구 선수로 활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이야 워낙 운동선수들 중에 흑인이 많으니까 아무 일 아니라 여겨질 수 있지만 저도 그때를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어떤 건지 피부로는 와닿지 않지만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감독도 주전으로 뛸 기회를 주지 않는 그런 시대 속에서 연습을 하는 것조차 가능할까? 그 연습하는 것조차 굉장히 외로운 일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 노력이 결국 그에게는 영구 결번이라는 새로운 보상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이런 고독감이 찾아올 상황이 주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날 것을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오늘 1절, 2절을 보니까요. 환난을 말씀하세요. 그들이 당할 환난이 그들의 삶 가운데 남겨져 있다 말씀하십니다. 이 환난이요. 보통의 환난이 아닙니다. 상상할 수 없는 환난입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싫어할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어떠한 형태로 나타날 거냐면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출교한다는 건 회당에서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어떤 공식 절차를 통해서 회당에서 탈퇴시킨다는 거예요. 회당에서 탈퇴된다는 건 유대인 사회에서 완전히 탈퇴당한다는 겁니다. 그 마을에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요. 그리고 너희를 죽이기까지 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어떤 악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해질 것이다. 이것들을 너희가 다 그대로 감내해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고난을 겪는 제자들은 어떤 상태에 이를까요? 고난을 받는데 저 고난이 악한 것이에요. 나쁜 사람들에 의한 것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버틸 때 내가 선에 속했다라는, 내가 또는 가치 있는 일에 서 있다는 이런 생각들과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고귀하다, 필요하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환난을 가져다주는 일들이 이들을 출교하거나 또는 죽이기까지 하려고 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런 일들을 행하면 자신의 삶이 부정당하는 느낌이 들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들을 행한다고 제자들에게 수없이 얘기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들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런 고난을 받으면, 그리고 이런 제자들이 다수에 비해서 소수이면, 그러면 말할 수 없는 고독감이, 그리고 후회가, 회의가 그들 가운데 밀려올 겁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맞나? 예수님은 그분 도대체 어떤 분이셨는가? 이 당할 환난의 이야기 앞에서 이들이 무척이나 두려워합니다. 아직 교회가 부흥할 때가 아닙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교회들이 뜨겁게 부흥하기 시작하지만 지금은 제자들은 너무 연약해요. 너무 작습니다. 너무 소수예요. 한 그룹일 뿐입니다. 딱 12명입니다. 이 12명이 출교당하고 죽임당한 일들을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분명히 영적인 후회나 고독감이 밀려올 겁니다. 그런 그들의 내면이 그들의 근심으로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제자들의 근심하는 모습들, 이 모습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표현하고 계시냐면 5절에 보니까요.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 가는데 내가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더 이상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고 그 빈자리, 그것만으로도 벅찬데 환난과 고난을 당해야 한다는 것이 제자들에겐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습니다. 물론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 길에 관심을 두고 있는 태도는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를 두고 어딘가로 가신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 우리 어떻게 해야 하나? 여전히 그때도 근심이었고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확고하다면 제자들의 태도는 이와는 달랐어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이 지금 어디를 가시나 나를 보내신 이에게 가신다 하니 제자들에게 두려움이 없다면 예수님 우리를 위한 처소를 예비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그곳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어떻게 지냅니까? 예수님, 그곳에서 우리가 이곳의 환난을 견디면 그때 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그곳에서 우리가 다시 더 하나님 찬양하면서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까? 그곳에 대한 질문들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그곳을 묻는 자가 없습니다. 지금의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7절에서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실상을 말한다. 내가 진짜를 말할 테니까 잘 들어보아라. 예수님만의 방식으로 다시 제자들을 진정시키시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보혜사입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할 것이다. 내가 떠나고 그 빈자리에 보혜사가 와서 나 없이 너희가 그분의 힘을 힘입어서 그분의 동행을 힘입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것이니까. 그러니까 언제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수는 없는 것인데 결국 너희가 온전한 제자로 서야 할 것인데 그때 보혜사가 너희 가운데 올 것이고 그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성장한다라고 하면 또는 성장했다라고 하면 예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예수님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처럼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보혜사가 우리에게 예수님의 빈자리를 대신하며 나타내는 그의 힘이고 능력이고 권능입니다. 8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보혜사가 너희 가운데서 행하는 일들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는데요. 그가 와서 세상을 책망하시는 일들을 한다 합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여기서 책망한다는 말은 혼낸다, 다그친다 그런 뜻이 아니라요. 분명히 따질 것 따져보고 칭찬할 것 칭찬하고 혼날 것 혼나고 그렇게 하시겠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의 책망은 그런 뜻입니다. 잘잘못을 분명히 드러내고 밝히신다라 합니다. 죄에 대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음에 대해서 그래서 제자들을 핍박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것이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드러내신다는 것이고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즉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셨다는 것. 지난주 말씀처럼 우리가 담대할 이유는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존재론적으로 그것이 성령님의 특징이기 때문에 특성이기 때문에 그것이 성령님의 존재 그 자체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를 지난 2주 동안 금요일에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시기에 의에 대하여라 함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셨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못하지만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나타내 주셔서 제자들과 동행하셨던 것처럼 우리와 동행하시면 참 좋겠지만 그러나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삶 가운데 경험할 것은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가셨고 우리를 위하여 그 처소를 준비하시고 그곳을 향하여서 성령님이 이 땅 가운데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의 목적을 분명하게 하는 것, 우리의 목적지를 분명하게 바라보게 하는 것이 성령님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의라는 것은 그 목적이 분명하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지만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아버지께로 가신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있는 것.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내가 분명히 잘잘못을 따지겠다. 즉, 그 모습을 인정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거 칭찬받을 만한 모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는 것,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심판하고 어떤 환난을 가져다 주는 것 같지만 이미 세상은 심판을 받았다. 요한복음에서 이 세상의 임금은 사단을 뜻하기도 합니다. 사단이란 존재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결과인 것이기 때문에 사단에 의해서 움직이는 이 세상의 모습 또한 동일한 결과로 그들에게 또한 심판이 주어질 것이다. 보혜사 성령님이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죄에 대하여, 두 번째는 의에 대하여, 세 번째는 심판에 대하여. 제자들이 겪는 환난과 어려움, 이 모든 것들이 제자들에게는 버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이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의 모습이기 때문에 저항해야 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핍박이 강해진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끝까지 저항해야 하고, 성령이 그것을 알게 하시고 의에 대해서 깨닫게 하셔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아버지께로 가신 부활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게 되고, 이 세상에 악함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세상에 굴복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의 모습이라고 요한복음이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 땅 가운데 어떤 환난을 만나지만 결국 우리는 장래일을 알게 됩니다.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1년 후에 무슨 일이 있을지 그런 장래일 말고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신다 말씀하시거든요. 성령님은 우리가 주님을 따랐을 때의 그 장래의 영광을 바라보고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결론을 미리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큰 환난과 어려움이 닥치는 것은 아닙니다.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우리는 자유로운 선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을 섬깁니다. 오늘도 어떤 검문 검색 없이 편안하게 선택에 따라서 이 자리에 나오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는 우리를 누르는 이 세상의 핍박이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보이지 않는 핍박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빈자리, 그 자리를 크게 느끼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핍박을 받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기를 살아가고 있는 건 맞나? 라는 고독감이 그들에게 들었을 텐데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 정직함을 고수하면 평가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신앙을 고집하면 때로는 조롱당하거나 소외될 수도 있습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면 그것 때문에 무시당하거나 아파할 수도 있습니다. 너는 네 남편 위해서 기도하는데 왜 네 남편이 이렇게 아프니? 시어머니가 이렇게 비꼬아서 말하면 아무 할 말이 없어서 너무 서글프고 그 고독감이 밀려옵니다. 사회 전반에서 기독교 윤리를 고수하면 확 막혔다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 장래의 일을 알게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실까요? 진리의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시면 이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잘하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분명히 가림하실 것이다. 판별하실 것이다. 이 세상의 임금들, 모든 죄악들 다 이미 심판을 받은 존재들이다. 그것들이 번성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것들을 바라보시면서 장래의 영광까지 성령님이 바라보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게 있어야 이 세상을 버텨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죄로 빠르게 물들어 갑니다. 도덕적으로 봐도
여러 가치들이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혼 주례를 하러 가면 신랑 신부가 연애했던 모습들의 사진들을 이렇게 막 틀어줍니다. 그러면 그 사진을 보면서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어요. 예전에는요, 연애하면서 둘이 여행 가면 몰래 갑니다. 갔다 와서도 극비에 붙입니다. 근데 지금은 신랑 신부가 여행 갔다 온 걸, 결혼 전에 여행 갔다 온 거를 이렇게 사진으로 띄웁니다.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바라봅니다. 아, 저기 갔다 왔구나. 이렇게 무뎌져 있어요. 기독교가 처음에 간통죄가 없어질 때 많은 교회들이 반대하고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개인의 자유이기 때문에 헌법으로 이것을 법률로 막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그건 자유의 선택이다. 도덕의 영역에 넘겼습니다. 그러나 도덕의 영역에 넘기고 법으로는 괜찮다 하는 순간 그것은 도덕적으로도 괜찮지 않은가, 죄가 되지 않는 것 아닌가, 이런 암시를 주게 됩니다. 자연스럽지 않은 것이, 동성이 연애를 하고 가정을 이루고 이런 것들이 전혀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자연에서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 인들에 대한 입법이 추진되고 사회가 이렇게 변화해 갑니다. 그런 가운데서 순결을 주장하고 바른 것을 주장하는 것이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외로움을 느끼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앞에서 진리를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힘이 어디서 옵니까? 보혜사 성령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런데 그 보혜사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심판을 알게 하시는 분이시고요, 장래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장래의 영광이 있습니다. 한 흑인 선수가 자신 흑인이지만 그라운드에서 뛸 수 없지만, 그러나 내가 이 고독함 가운데서 끝까지 연습하고 실력을 나타내고 두각을 나타내면 그라운드에 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작은 희망을 가지고 버텨서 모든 구단의 영구 결번이 되었습니다. 스포츠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적 세계에서 이런 일이 당연히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이니 일어남이 너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더 진리의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되, 성령님, 현실만을 보지 않게 하시고 장래의 일을 보게 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나에게 장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장래의 영광을 보지 않으면 현실에서 버티는 힘들이 약해집니다. 제자들도 그런 거예요. 장래의 영광을 알지 못하면 여기서 못 버팁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그것을 보여주시는 분이다. 너희가 맞닥뜨리는 그 부조리한 현실들을 심판하시는 분이다. 그것이 올바른 가치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일들로 행해지는 일들이라 할지라도, 회당이 너희를 핍박할지라도 그것은 심판의 대상이지 의가 아니다. 성령님이 그것을 본질적으로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고요, 끝까지 예수님 말씀 기억하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장래의 영광을 보게 하셔서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역할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것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세상의 것들이 하나님 편에선 책망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 분별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을 때 그 또한 하나님께서 의에 대하여 심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라고 잘했다라고 칭찬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책망하심을 우리가 성령 안에서 바라보게 되고요, 그리고 그 장래의 영광들을 끝까지 바라보게 되는 것.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끝까지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그 모든 걸음에 맞춰질 때까지 나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나는 저 부름의 상을 향해서 표대를 향하여 나아간다.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다. 이미 가졌다라고 말할 수 없다. 멈출 수 없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멈출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 힘으로는 더 갈 수도 없어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른 가치관을 갖게 할 때, 다른 시선을 갖게 할 때 분명히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이 세상 임금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이고 우리는 장래의 영광을 주실 것이라는 성령 안에서 이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현실의 삶을 이겨낼 수 있고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옳았다고, 우리가 걸어가는 추구,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우리가 말씀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길이 진리라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에 주님 성령으로 임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책망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장래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비추시는 하나님, 그것들을 바라보며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 가지고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주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까지 진리 위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세상이 우리를 거대하게 가로막기도 하고 우리를 세상으로 물들이려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이 세상 임금들에 대해서, 그 악한 사단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책망하시는, 결산하시는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예수님의 그 승리로 인도하실 것, 그 장래일을 바라보는 성령의 역사 안에서 더욱더 담대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기도한 모든 것들 들응답하여 주시고 더욱더 진리 위에서 주의 약속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